38장에 이제 다섯 번째 강의로 되어 있는데 원래 도경과 덕경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37장하고 요 38장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죠. 왜냐면은 37장까지가 도경이고 그 다음에 38장 이후로 덕경이거든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겠습니다만은 38장을 좀 미리 봐야 요거를 더 이제 납득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도경과 덕경. 이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 도덕경은 도경과 덕경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37장까지를 도경,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덕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써놓지 않았어요. 노자는 그냥 도경, 덕경 이렇게 제목만 붙여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판본은 이제 이걸 통행본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제가 이 채널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강의를 시작할 때 들어가기 위해서 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통행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 통행본이라고 하는 것은 왕필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후한 때 사람이네요. 그러죠? 삼국시대, 조조, 유비, 손권, 그 삼국시대의 후반기, 최후반기, 이제 후한, 그때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도덕경에 대한 그 주석을 달았죠. 왕필이 이 통행본을 쓴 게 아니죠, 당연히. 어디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그 판본에다가 주석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필이라는 사람은 유명하죠. 왕필의 주석은. 그 왕필은 여기 보면은 20 몇 살밖에 살지 못했죠. 요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린 나이에 도덕경을 해설을 했다 그래갖고 뭐 천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천재라는 말을 그렇게 좀 썩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천재라면은 모든 사람이 천재죠. 하늘이 내린 인재니까. 근데 이제 뭐 머리가 좀 좋다는 얘기인데 그 천재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천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주석한 거는 뭐 아주 잘 됐다, 훌륭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죠. 지금 대개의 그 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왕필의 주석의 아류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걸 물론 봤습니다만은 취할 게 없죠. 뭐 대개 이제 유가적인 입장에서 그런 형이상학 어떤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흐름에서 이거를 해석을 했는데 물론 뭐 전혀 무가치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도 뭐 난센스죠. 난센스. 근데 그런 것인데 이 사람은 도를 몰랐으니까 물론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왕필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명합니다만은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어디선가에 그 내려받은 것에 주석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문제는 요 백서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요 1972년께 됐네요. 마왕태라고 하는 그런 무덤입니다. 요거는 요 사람은 그 이창이라는 사람인데 기원 전 180 몇 년 사람인데 이 무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백서본 요 백서본이죠. 비단에 쓰여진 이 도덕경이라 이겁니다. 이건 비단에 쓰인 글씨가 지금까지 남았다. 이거 대단한 것이죠, 사실. 근데 하여튼 그 백서본에 갑본과 을본이 있는데, 이제 갑본이라는 거는 이제 고고학자들이 문헌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기원전 247년과 그거보다 좀 요즘 거네요. 195년. 그러면은 요 오래된 거를 보면은 왕피라고 보면은, 거의 5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사실 오래된 거를 발견했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큰 어떤 발견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 때문에 옛날 거다. 그러니까 백서본이 더 오리지널에 가깝다. 왕필본이 오히려 그 나중에 막 바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만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는 당연히 없죠. 그거는 너무나 평면적인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더군다나 이래요. 이 도덕경은 이 무덤에 넣는 물건이 아니죠. 이 도덕경을 무덤에 넣었다면 이 도덕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죠. 무덤에 넣어서 복받을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질이 낮은 행동이라고 봐야겠죠. 사실 이거를 무덤에 넣는다는 것은 여하튼 간에 이 문제는 이 백서본이 도경과 덕경을 반대로 놨어요. 덕경이 먼저 써 있고 도경이 나중에 써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원래 덕경이 먼저 와야 되고 도경이 나중에 와야 된다.
이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거는 정말로 비지성적인 주장이라고 봐야겠죠. 이거 뭐 오래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무조건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죠. 내용을 보고 말해야겠죠. 내용의 흐름이 어떤가를 보고 말해야 되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도경이 짐작하시겠죠. 물론 도경이 있어야만 덕경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종을 내용에 입각해갖고 이 왕필의 본, 왕필본, 통행본이 맞다는 것, 도경이 앞서 나오고 덕경이 뒤에 나와야 한다는 것. 물론 문제는 이 일장에서 이 장수는 왕필본이나 백서본이나 표시되질 않았습니다. 이건 후대에 붙인 것입니다. 장수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장에 그 번호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함께 살펴보면서 왜 도경이 앞에 나와야 하는지, 예, 덕경이 뒤에 나오고 또 왜 도경과 덕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그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저의 그 추측이지만 이 추측은 그냥 대충 짐작이 아닙니다. 상당히 그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예, 보십시다. 자, 도경과 덕경을 보면은 도경과 덕경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이 도경의 첫머리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근데 덕경의 첫머리 봤죠? 우리 38장 첫머리. 그렇기 때문에 도경과 덕경에 대한 얘기를 38장 뒤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덕, 부덕, 시유덕, 하덕, 부실덕, 시비유덕, 시유덕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먼저 보면은 도가도, 요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에서는 이거 전부 6글자가 동사죠. 똑같은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죠. 그거는 다시 설명 안 해야겠죠.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1장을 다시 보셔야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가 생략이 되었다. 이것은 뭐냐? 도를 실천하려면 실천할 수 있는데 보통의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통상의 방법으로. 이거는 일반적인 도는 제자백과의 도, 학문도 도죠. 그것은 규범을 지키는 방법으로 실천을 한다. 근데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도는 무지무효과 무의라고 하는 무의 운동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죠. 무에 투신함으로써 무로부터 자아의 깨달음, 생명과 지혜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그것을 또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하죠. 명가명 비상명에서도 명은 여기서 이름을 지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죠. 도라는 이름이 있죠. 지금 우리는 도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명은 이 명에 대해서도 1장에 설명드렸죠. 명은 여기서 드러낸다. 세상에 드러낸다 또는 세상에 드러내어 설명한다. 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드러낼 수 있지만 보통의 방법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통의 방법으로 드러내는 건 뭡니까? 이론적 체계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죠? 책이죠. 논어, 맹자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개념과 논리의 체계. 그것이 뭐 부정확하든 논리 되게 뭐 정밀하지 않죠. 동양 철학이라는 걸 보면은 육아라는 거 보면 아주 앞뒤가 정연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학문의 체계를 가지고 제시가 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도는 성인의 삶 자체로 표현이 되죠. 성인은 유명의 도죠. 세상에 드러난 도. 성인을 보았으면 도를 본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낼 수 있는데 보통의 방법으로 드러내지 않죠. 제자백과는 어떤 이론 체계로, 학문이라는 이론 체계로 드러내지만 이 노자의 도는 성인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상식이적으로 얘기해서는 이렇습니다. 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성인이 도가 낯설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도와 친숙해지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덕경, 바로 우리는 이걸 살펴봤습니다. 상덕, 부덕, 시유덕, 하덕, 부실덕, 시무덕. 그래서 상덕과 하덕은 다, 상덕은 무의죠. 하덕은 학문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경륜이죠. 그래서 이것은 유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무의죠. 무의는 유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결과가 좋다 나쁘다. 유덕은 결과가 좋은 것이고 무덕은 결과가 나쁜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다스리는 결과가 그렇죠. 이건 헛된 결과가 나오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도에서 상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얻은 그 지혜를 세상을 다스리는 경륜으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당연히 단계가 있죠. 그래서 이 주제라고 제가 이제 뭉뚱그려서 말했습니다만은 도경은 무지무욕을 강조하고 덕경은 무의의 애민치국을 강조한다. 물론 무지무욕, 무의, 애민치국 다 나왔죠. 그런데 앞으로 보시겠지만 이제 이 38장부터는 애민치국이라는 것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애민치국을 잘하려면 애민치국의 지혜는 무로부터 오죠. 그래서 무지무욕을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민치국을 말하면서도 무지무욕을 또 더욱더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주제는, 표면적인 주제는 애민치국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 무지무욕의 각자의 별칭이 있었죠. 현덕과 공덕이 있었죠. 현덕은 10장, 공덕은 21장입니다. 무의는 별칭이 아직 안 나왔죠. 이것은 저 뒤에 이제 51장, 65장에 나오는데 원덕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원덕, 으뜸의 덕이다. 이것은 왜 으뜸이라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하덕도 사랑을 말하죠. 그런 사랑을 말하는데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다. 이 모든 으뜸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뛰어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의미로 이걸 쓰고 있습니다. 무의는 사랑이죠. 무의는 곧 애민치국으로 드러나니까. 무의는 곧 애민치국입니다. 애민치국은 사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애민은 천하백성을 사랑하는 것이요. 치국은 성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무지무욕은 바로 또 그 지혜는 미명이죠. 미명이라는 것은 나를 아는 지혜죠. 결국은 승명은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죠. 나를 알므로써만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미명과 승명. 그래서 이제 미명과 승명은 의미로는 전혀 반대죠. 이거 아주 작은 지혜고 이건 아주 큰 지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도경의 주역은 도다. 이것이 도. 무죠.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무로 투신해서 그 알 수 없는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지금 그걸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는, 이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는 도죠.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존재죠. 근데 덕경에서는 주체가 덕입니다. 덕은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인은 곧 덕이죠. 왜냐하면 성인의 삶은 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무지무욕과 무의가 바로 성인의 삶 자체입니다. 그래서 덕을 성인과 동치합니다. 그래서 덕이 하나의 주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덕은 먼저 유를 다스리는 일이죠. 덕은 그렇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무의의 이제 덕이라는 걸 때 여기서 무의를 강조하죠. 무지무욕과 무의 중에서 무의의 덕을 세상에 드러나는 덕이죠. 그래서 그 세상에 드러나는 덕을 성인들과 동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유를 다스리는 일이다. 그런데 이 덕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이죠. 애민치국이 되니까. 그런데 또 그러면 그럴수록 도와의 교감, 무지무욕이 더 또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이리 돼 있어요. 그래서 덕이 주역이면서도 덕이 물론 무의는 도와 일치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 일치라고 말하지만 뭐 한 번 일치하면 그만이 아니라 그 일치하는 그 힘도와 그 깊이가 어떤 그런 그 생명 그런 활동이 점점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 신적 자아가 살아있는 것처럼 성인의 사랑도 살아있는 것이죠. 점점 왕성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덕경은 바로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여정이랄까 그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덕경은 무의의 애민치국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유의 활동이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또 무와의 교감을 더욱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 요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제 덕경 다음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죠. 이 도경과 덕경은 이렇게 나눈 목적은 분명히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노자는 말 안 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도경과 덕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그렇죠?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는 이제 39장부터 사실은 38장부터 무의의 애민치국 덕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진행이 되겠죠. 자, 이제 39장에서 뵙겠습니다.